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게 하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맞는데 어떤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헷갈려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요.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거기 다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확실한 구원관이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구별이 안 돼요. 죄인가 의인가 구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세워놓고 그 법에 의해서 의인인가 악인인가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는 자와 그랬어요.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은 의인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허락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율법의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10가지, 9가지 잘 지키다가 한 가지 잘못 지키면 죄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예수님 죄를 깨닫고 죄를 지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 이 죄 문제 내가 어떻게 이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받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바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세워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겠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합니다. 그들은 11조도 철저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이틀씩 금식을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 주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내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로 하면요 자랑이 나와요. 내 의로 새벽기도 나가보세요. 내 의로 11조 해보세요. 내 의로 건물 팔아서 헌금해 보세요. 내 의로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까? 나옵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나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 감사 내가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 받은 것을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철저하게 해도 그 사람 뭡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극단적인 구분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된다. 아닙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에는 죄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다가 정말로 잘못했을 때 이거 죄구나 하고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이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은 뭐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자, 그런데 옛날에 내 타락한 아담의 본성 가지고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육신의 이 옛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망나니 됐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그리워. 옛날에 술이 그립고 옛날에 담배가 그립고 참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 끔찍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담배, 술. 내가 망나니 탄 거 지금 진짜 너무나 창피해. 이러면서 그런 모습이 지금은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옛 생명, 아담의 생명은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아담의 생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부활 생명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고 싶잖아요. 이 예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부활 생명이 들어오면요, 우리 이웃을 내 몸 사랑하게 돼 있고요. 저 영혼이 정말 복음 받았으면 참 좋겠다. 복음 받아서 지옥까지 알아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거듭났을 때 율법은요, 완벽한 복음이에요. 로마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예배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그냥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건 신념이지. 내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믿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공짜로 받아요. 은혜는 여러분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 줬지만 그분은 공짜로 우리에게 역사하진 않아요. 그분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저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뭡니까? 그분의 헌신이잖아요. 그분의 희생이잖아요. 여러분, 하늘 보자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그분이요, 낮아졌다는 것이, 그것이 아픔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본체 아닙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로고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존재의 제일 원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이시고 빛이 되시고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그분.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오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려고요.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여러분 죄가 얼마나 악랄하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려고 오셨겠느냐고요. 지금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을 마음에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분을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의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저주가 무너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뭡니까? 십자가 달리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그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뭡니까? 피 흘리시면서 여러 율법의 저주, 율법에 범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자신들도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통 하나님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 되려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게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언약으로 이루어오신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는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은혜로 주신 것을 뭡니까? 믿어야 체험해요. 그 믿음은 간단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이란,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내가 앞으로 천국 가는 구원, 그것도 확실한 구원이지만 이 땅에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도 구원인 줄 믿습니다. 질병에 잡혔다가 해방받는 것도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경제 문제 속에서 고통당했는데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해방받은 것도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 이 예배 드릴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했고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만왕의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이 이 악한 뱀이요 사단이 너의 팔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마음은 뭡니까? 십자가 달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만왕의 왕이 돼서 마귀 머리를 박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뤘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다 남자가 씨 아닙니까? 성을 따를 때 남자의 성을 따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 땅에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낳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걸 예언했는데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면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가정 안에 가정에 유전병이 있고요. 내력이 있어요. 이거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요. 이 모든 유전이란 말과 그리고 내력이란 말은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고 세상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는 건데 왜 방해합니까? 죄를 먹고 사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딱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마귀는 딱 붙잡고 역사하는 거. 운명고 팔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서 뭐합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 간증을 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내력이 있는데 전립선 암으로 83세인가요? 2세인가? 1세에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예수 잘 믿고. 근데요, 제가 한 50 이렇게 넘어가면서 뭔가 증상이 오는 거예요. 나도
이런 내력이 있나 보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잘 알아요. 뭐 그가 찔린 우리 흠말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이런 증거를 많이 얻었고 남도 치유해 줘봤고 예수 이름으로, 제가 한 거 아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리고 저도 많은 경험도 했습니다만은, 야, 이런 거 또 올 때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약간 불안함과 고백하면서도 약간 그 믿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 끝내놓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지금 뭐하냐, 가만히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다 해방해 줬다, 치유해 줬다. 치유해 줬는데 안 믿으면 네가 진짜 미련한 놈 아니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 담당했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신 이사야가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왜 안 믿냐. 그 믿는 순간, 그리고 꺾었어요. 아,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해야 되는구나. 왕 대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 가문에 역사했던 흑암 조직은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흑암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떠야만 이 유전과 내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뭡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약속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제사라고 기록했는데 옛날에는 희생제사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희생제사가 뭐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출애굽이 뭡니까? 그 피를 바를 때 유월절, 너물월, 이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뛰어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이 실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었다는 말은 뭡니까?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원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바로 자범죄, 우상의 죄 다 용서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뭡니까? 선지자로 오신다는 거죠. 예언했어요. 그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를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언된 게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 안 일어납니까? 옛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옛사람이 뭡니까? 내 자아, 독립된 의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내 지식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살 거야, 내 뜻과 내 견해와 내 의지 가지고 살 거야. 이게 내 자아예요. 이 자아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해버리고 내 생각에 잡히고 의학에 잡히고 세상 방법에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진단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6개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그치 담당하시고 그가 친히 우리의 질병을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 예언했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0절 예언했고 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되면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그같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곧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뭘 믿을 것이냐.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6개월 선정을 사형성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내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의사의 말도 존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내가 정말 내게 생명 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 이유 때문에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려요. 강단에서 주의 종에 주신 말씀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먼저 듣습니까? 의사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연합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고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연합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합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예요. 더 깊이 말하면 침례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물을 찢는 거 세례인데 그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뭡니까? 주님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침례죠. 원래 침례입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마는 원래 의미가 침례.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 로마서 6장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피의 의미가 있는 피의 비밀. 이 피의 비밀이 대단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용서의 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뭐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워요. 율법에 의하면 너는 죄인이 할 때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할 때 이 공의가 나에게 역사하지 못해요. 이 피를 믿을 때 내 양심을 잠재울 수 있어요. 이 피를 믿을 때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귀야 너는 나에게 역사할 수 없어. 나는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역사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뭡니까? 십자가 의미는 내 옛사람이 주는 거예요. 독립된 자. 내 생각 때문에 예배 생활 잘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기준 너무 똑똑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때문에 우리가 경제 축복 못 받잖아요. 11조 잘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 때문에 병도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은 치유했다고 하는데 의사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말씀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엇하고요? 주님과 함께 장사했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려 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이 의식이 중요한 것도 의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대로 내가 믿어야 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인 목적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받았다. 그 수준에서 많은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만 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떠나거든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주인 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너희 안에 예수님 주인 됐냐? 너 그거 확신 없으면 너 버린 자야. 네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주인 돼야만 성령이 네 속에 역사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버림받은 사람이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신한 영은 참영이고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한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했는데 원래 킹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우리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영보다 크다. 세상의 영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실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받는 길이 뭡니까? 이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가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죄가 뭐냐? 독립된 의지예요. 그게 죄예요. 지금 내가 독립된 의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살아. 이게 죄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단이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루시엘 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너는 내 명을 직분을 받았다. 너는 너무 중요한 직분이라 내가 널 아름답게 창조했다. 근데 요 루시엘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막입니다. 이게 왕으로 말하는 영무죄, 왕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는 하는 거. 사기치는 죄가 큽니까?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됐다는 죄가 큽니까? 영무죄 큰 죄 아닙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큰 죄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고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사는데 누구를 따라간 겁니다.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마귀 종이 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 별난 짓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은 뭡니까? 부활을 잘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 부활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려고.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바로